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함이 어찌미뇨.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실은 1장, 2장에서 내가 사단과 얘기했던 게 있어라고 그것을 진술치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모르고 죽은 거죠. 우리는 알죠. 1장, 2장을 봤으니까. 하지만 욥은 몰랐어요. 이 욥기를 욥이 썼다라면 아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욥이 쓴 게 아니라 엘리후라는 존재가 지금 말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라면은 욥은 끝까지 모르고 죽은 거예요. 엘리후는 어떤 존재냐면은 욥의 친구 3명의 이름이 거론될 때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라고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는 내 친구고요.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것을 자기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는 거기 같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3명의 친구라고 나오냐면은 이 존재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욥에게 얘기를 시작할 때 32장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후가 32장 한 장 전체를 뭘로 사용하냐면 내가 나이가 어려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못 견디겠다,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한 장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나이가 어리고 말을 함부로 섞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친구로 보기 어려운 아들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친구가, 엘리후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성경의 전통상, 성경의 시각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18살 이상부터 군인 숫자로 세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도 없는 18살 이하의 그냥 소년이었다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보통 17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다음에 18이 되면서 어른으로 쳐주고 군대도 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군대는 가지 않아요. 결혼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군대가 면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셔서 이제 결혼했는데 괜히 나가서 죽으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걸로 집에 내버려 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거대로 지금 우리는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18살 이하의 어린아이였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도다. 욥 같은 경우에는 원수도 아니지만 친구도 들어주지 못할 만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타일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거 때문에 우리가 몸에 힘들고 마음에 힘들고 막 물질적인 타격을 받거나 인생이 꼬이거나, 물론 따져보면은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막 너무 시험 들었어요, 상담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난주에 다가왔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이에요? 네가 잘못했네. 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왜 핑계를 댑니까? 인간의 원죄예요. 그게 아담이 했던 거예요.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인간의 원래 죄가 하나님 탓을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어요. 욥도 그래요. 욥도 3장에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나, 아예 안 태어나면 좋았을 걸. 내가 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젖 먹고 그때 살아나가지고 내가 아직도 고생을 하나, 그냥 그때 굶어 죽지. 그날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돌려서 말해요.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고난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왜 뒤집어 씌우냐 하고 하나님이 막 혼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좀 원망하는 거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욥기에서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하는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무려 28장의 분량이에요.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욥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사탄이 걔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많이 줬으니까 그렇지. 뺏어가 보세요. 걔 나쁜 놈이에요. 증명해 드릴까요? 욥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봐라.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목숨만 빼고 다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허락을 하신 겁니까? 인생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게 원래 맞아요. 병들어 죽는 거, 고통당하는 거, 사고당하는 거 다 원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이따가 33장에서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제 그만 걔 괴롭게 해라. 내가 걔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주기를 원한다. 내가 걔가 너무 불쌍해. 내가 그를 대신할 대속물을 얻어놓으라. 죄에 대한 대가가 병이니까 그 죄를 대신할 내가 대속물을 얻어놓으라. 그만 아프게 해라 하면서 그가 낫는데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졌다는 내용이 바로 나와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어서 죽는 게 맞아요. 해 아래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1장에서 이 의인 욥을 받느냐, 내가 걔 참 아낀다, 막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의인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콩깍지로 봤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원래는 사단이 말이 맞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싹 뺏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3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죽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오히려 죽이지는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난 거죠. 욥의 진짜 속마음 다 드러난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와가지고 7일 7야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괴로워했던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아프고 모든 걸 다 잃고 내 가족도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말고 당신도 정신 차려 하고 떠났을 때 그런 나한테 와줄 친구도 없거니와 와가지고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무 말 안 하고 나랑 똑같은 슬픔에 빠져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줄 친구는 저한테는 없어요. 너무 괜찮은 친구 3명이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안 되라면서 말하기 시작한 게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은 나쁜 놈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도대체 들어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욥의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서 말하시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말을 한 말도 안 빼고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감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많이 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는 네 아버지 뻘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감히 그 말을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오래 살았다며 그 말부터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며. 그러면 너 이 세계가 창조될 때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 뭘로 기초를 세웠는지 알아? 오래 살았으니까 받겠다. 나는 받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 잃고 내 친구도 떠나고 내 가족도 떠나고 내게는 이제 남은 게 저 타조만 내 옆에 앉아있다. 타조가 나의 친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니는 타조만도 못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타조를 알아? 타조가 네 친구야? 타조가 왜 말보다 빨리 뛰는지 알아? 타조가 왜 알을 놔놓고 알이 깨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지 알아? 나는 아는데. 넌 친구면니까 알아야지. 나는 그거 아는데 넌 왜 모르냐? 내가 타조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투를 보면은 하나님 욥의 말 다 듣고 있었어요. 그거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인데 뒷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말을 할 놈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극렬하게 욕할 놈이에요. 얘 사랑하면 안 되는 놈이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까발려 줄까요? 나쁜 놈이에요. 얘를 왜 사랑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아니 사단이 내가 봐도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걔를 사랑을 내가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한번 해봐라라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욥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물론 나를 안 버리시겠지만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물론 원망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한테 징징대는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29장의 내용까지 수많은 분량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자녀와 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인 내가 내 자녀와 친하다는 것을, 내 자녀가 아버지인 나한테 막말하고 아빠 미워 막 그러면은 친한 거야.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못했어요. 그렇게 이영도 목사님한테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빵 사와가지고 아버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내 거는 어디 갔어? 아빠 미워.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엄마야.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너 나와. 그러면 이제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제가 감히 말도 그렇게 못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예요. 저는 아버지와 친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낀 거죠. 아버지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된다. 공부 열심히 1등 아니면 성적표를 아빠한테 가지고 오지 마. 그랬어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갖다 드리지 못했어요. 제 딸이 마음껏 아버지한테 화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너 아빠한테 그러면 어떡해? 빨리 문 열어봐. 아빠랑 얘기하기도 싫어. 그러면은 그 관계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욥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아파? 하나님 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네.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 집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항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너의 이유는 이것이다. 너의 삶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진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 하신 일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이 어찌니. 야, 네가 아픈 이유 사실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사단한테 내가 허락한 게 있어. 물론 너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내가 살려준 거 고마워해라. 뭐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성경에서
세 명의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걔 정도면은 의인이라고 봐야지. 불쌍하잖아. 노아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그가 열심히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큰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타고 가족을 싣고 살아났는데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자기 가족만 딱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아포칼립스 영화 보면은 뭐 지구 종말 같은 영화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혼자 살아있고 아무도 없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헬로우 하면서 사람 어딨냐고 찾아다니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가족끼리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살자 그랬느냐? 당장 함이 잘못함을 인해서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관계가 박살이 나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 걔는 내가 인정한다. 걔는 불쌍하지. 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걔도 불쌍하지. 걔는 끌려와가지고 사자굴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지.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그 수상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바벨론이 부강해지는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내가 이 적국의 수상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옳은가? 근데 맨날 그 고소당하고 죽을 뻔하고 사자굴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너무 일도 바빠요. 3대 왕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말년에 하나님이 좀 그 지방 그 사또처럼 그 좀 이렇게 좀 빼줘요. 작은 일을 맡겨요. 그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미가엘이 날 도와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거를 보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니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재가 뭐냐? 욥이에요. 욥, 걔는 불쌍하지. 그래, 걔가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싹을 받은 건 맞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걔는 그래도 다 받아봤지. 그래서 세 명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말을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아들이 잘하면 아들이 잘한 거고 각자가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네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욥, 노아, 다니엘이면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요. 그거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욥한테 그래 걔는 좀 고통당했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욥의 급이 아닙니다. 욥급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일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의인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거를 다 잃었는데 요 정도 욕한 거면은 29장 분량밖에 욕을 안 했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욥에 받았던 거에서 단 하나라도 잃으면 우리가 욥의 말을 쭉 듣고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욥이 하는 말이 족족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과 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성경이 쓰여진 거에 첫 번째 성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아브라함의 손잡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 4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에 첫 번째 욥기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말은 욥은 쓰여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오해는 잔뜩 쌓여있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욥의 말을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악인을 벌한 적이 있는가? 그치, 악인들이 잘 살잖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지? 나 뭐 본 적이 없는데. 욥의 말이 설득이 되면 설득이 될수록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글로 써져 있는 걸 읽었는데 욥의 수준과 똑같구나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수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잔뜩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수준, 관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그 수준에서
엘리후가 그 모든 말을 듣고 그 원망의 말을 듣고 내가 어린애여서 가만히 있었지만 말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해가지고 나는 안 말하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장에서 내가 나이가 적음으로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6절에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8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심령이 있고 이게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다니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네.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게 아니네.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어본 즉 당신들이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근데 그를 이길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기겠네.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17절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의 의향을 보이리니 내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보라 내 마음이 봉한 포도주 같아 새 가죽 부대가 터진같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대답하리라.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아첨 안 한다. 33장에서 내 혀가 입에서 움직이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나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너도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욥에게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돼.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힘들면요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막 그래요.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온갖 오해를 받아가시면서 온갖 싫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진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육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내가 사실은 거룩하다. 내가 사실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열고 인치듯이 말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변명 좀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죽어가고 있어 라면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너가 지옥에 빠졌고 구덩이에 빠졌고 사망에 빠졌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예수야. 말씀이야. 이게 보이냐? 안 읽잖아. 니네가 성경 말씀을 줘도 읽으니까 서기관 율법사들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네. 인격이신 말씀이 오신 거예요. 마치 율법의 인격자가 모세였듯이. 네가 그 말씀을 보느냐? 네가 말씀과 너가 그 말씀과 교제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가 너를 구원자다. 엘리후도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후 너도 잘못 말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엘리후가 말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38장에서 너 그래 말 잘한다. 내가 더 말해야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요. 하나님의 시각과 똑같아요.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이 괴로워하는 게 무엇이냐? 1번이 무엇이냐? 1번이 19절에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것만큼 무너뜨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아픔을 니 좀 아파도 돼. 나중에 영원한 삶을 줄 거야.
좀 아파. 괜찮아. 야, 아픈 거, 야, 그까짓 거, 야, 네가 못에 찔려봤어?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픈 자들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아프냐? 아니, 원래 아픈 게 당연하다니까요. 인생이 죄인이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병이 더 중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병에 대한 대가는 죄예요. 그러면 나는 건강하면 내가 죄가 없나? 아니에요. 원래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막아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저 사람을 죄인으로 봐도 되네. 아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목에 담이 와가지고 지금 4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담 온 걸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생각할 때 죽어마땅한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고통과 뼈가 늘 쓰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고 이제 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 그 살은 파리해져서 이렇게 쪽 말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로 가까워지느니라. 내가 죄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는데 내가 교만에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것에 보여지는 육체의 모습이 뭐냐? 병 걸려서 그 병의 모습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자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할진데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의 대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얘가 죄인이어서 아픈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만 하나님 많이 아파요.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다. 그래, 지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나는 그가 아픈 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르시기를 그를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건져내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아픈데 그 죄를 해결할 대속물을 얻었노라. 대신 속할, 대신 죄를 사할, 대신 죄를 감당할 대속물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만 아프게 해라 라고 하신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고 사람이 그의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는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병이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전에 범죄해가지고 시비를 받고으나, 시비를 받는다는 게 그 의로움을 비틀었으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이게 의로움입니까? 하면서 비틀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와보니까 그때 생각이 돼. 무익하겠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인생에서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니까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로 비추게 하려 합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듣고 잠잠해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하려니 말하라. 만일에 없으면 내 말을 잠잠히 들어라. 내가 너로 지혜를 가리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힘들어? 아파? 와, 얘기하자. 얼마든지 징징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변론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변론을 해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결국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니까 그래, 와, 변론하자.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다, 내가 그런 자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변론할 생각 없어. 원망하려면 원망해. 근데 난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난 너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이 다시 보여요. 내가 왜 괴롭지? 내가 뭐 죄졌나? 당연히 그랬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허락하셨지?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가득 쌓여 있어도 심지어 사단도 못 버티겠죠 하나님. 그래도 감히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시험보다 하나님 받는 시험이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탄 따위에게 시험 받아야 돼?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냐고요? 그런 게 어디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 봐요. 구약에서는 없었을까요? 여기 있잖아. 그렇죠? 성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걸 허락했어요.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때도 앉아요. 여기서도 앉아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요. 원래 버려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담 때는 버려졌어요. 근데 첫 번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욥기 때는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버려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버려요. 내 자식이 엄마 아빠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듯이 부모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언젠가 강렬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